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2015년에 개봉된 영화에 그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정재가 염석진 역을 맡게 되었고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안옥윤이라는 역을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염석진은 겉으로는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생은 독립군의 정보를 캐내어 가지고 일제에 팔아넘기는 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염석진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독립군의 계획에 변본이 이제 숲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많은 동지들이 체포되었고 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해방이 되게 되었는데요. 해방이 되고 나서 염석진이 이제 재판장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증거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무죄로 이제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안옥윤 역을 맡았던 전지현이었습니다. 이 안옥윤이 염석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민족을 배신했습니까? 왜 동지들을 팔아넘겼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염석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염석진은 해방이 올 줄 몰랐고 또 이 싸움이 끝날 줄 몰랐기 때문에 배신자의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염석진이 내일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해방될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내일을 알면 오늘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내일을 알면 오늘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성경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내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도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속삭이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3명의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에 그가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이렇게 잡아가다가 왕국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3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꾼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니엘이 3명의 친구도 역시 훈련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3명의 친구들은 지방의 관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27m 높이의 금신상을 세워둡니다.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낙성식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풀무불에 넣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는 그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왕이 알고 화를 내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제 잡아다가 다시 한번 경고를 하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장 저 우상 앞에 절을 해라. 저 신상 앞에 절을 해라. 이렇게 이제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 3장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성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성도의 영광스러운 일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속삭이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풀물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에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불꽃이 맹렬히 타올라가지고 그들을 결박했던 결박의 줄은 다 타버렸지만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의로사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지금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시험은 없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간 모든 시험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이 미쁘단 말은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약속을 지키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내일을 보장해 주시는 신실한 분이시며 성도의 영광스러운 내일을 약속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계를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은 너무나 세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시험이 끝난 후가 아닙니다. 완전히 시험이 사라진 뒤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무너진 다음도 아닙니다. 상황이 들킬 수 없게 된 뒤도 아닙니다. 언젠가 하면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힘든 순간, 그리고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 그리고 가장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길했던 길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길과는 다른 길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벗어날 방법이 없어서 숨이 콱콱 막혀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미 피할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막힌 길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통하여서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길고 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는데 애굽의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오게 됩니다. 그 군대가 뒤쫓아오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할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의미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런 의미가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된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바다에 길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닷길을 따라서 이제 건너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할 길을 따라서 무사히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도 길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6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지름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름길이 뭡니까?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이 길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덕산반석교회와 덕산초등학교 거리가 채 100m, 한 15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곳에서 학교를 가려면 한 500m 정도, 300m, 400m 이렇게 똥 돌아서 이제 가야 돼요. 근데 빠른 지름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인가 하면 산을 통해서, 덕산 공원을 통해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인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 차고 뒤쪽에 밭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밭을 통해서 학교로 가는 이제 길입니다. 그 길 가면 한 100m 정도면 돼요. 근데 그 길에는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어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길인데, 예전에 저희가 처음 왔을 때에, 이거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를 가는데 돌아가면 한 300m, 400m 돌아가야 되는데 보니까 빠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와 예은이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길을 가는데 뭐예요? 그 길 사이에 이 나뭇가지가 가시나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앞서가면서 그 나무를 발로 밟아가지고 옆으로 치워줍니다. 발로 밟아가지고 옆으로 씌워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삽을 가지고 가서 나무를 이렇게 잘라주면서 길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 뒷길로 가면 금방 가는 거예요. 한 100m만 가면 되니까. 그렇게 빠른 길로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앞서가시면서 길을 만드신다는 거죠. 뒤에 서셔서 그냥 너 길 만들어서 가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앞서가시면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죠. 가시나무가 있으면 밟아서 옆으로 치워주기도 하고, 또 우거진 나무가 있으면 뭐 삽으로 이제 이렇게 캐내기도 하고 하시면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막힌 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픈 바다요, 뒤에는 추격하는 추격자가 있고 좌에는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길을 낸다. 내가 길을 만든다. 라고 말씀하셔요.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름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앞서가시면서 그것도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길을 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혹시가 아닙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길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방법이 없다라고 느껴지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길을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한 줄 아세요? 욥이 했어요. 욥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가다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금처럼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런 고백이에요. 욥은 자신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숨겼던 것도 아니고 잘 숨겼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의 과정 속에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왔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고백이 또한 이어지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금처럼 나오리라. 성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의 이 고난의 과정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 시험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성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서로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는 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연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서로를 이루어 주시는 분, 좋은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도 좋은 것을 이루시는 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서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서도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 힘든 일을 통해서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서로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성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이 우리를 망가뜨리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만들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좋으신 아버지다.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지킬 때, 견디기 어려울 때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힘이 필요할 때에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양이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가는 엘리사 호프문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곡입니다. 어느 날 큰 시를 당해서 고통 중에 있었던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성도님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근심에 쌓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목사님 앞에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목사님은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성도님이 얼굴이 확 달라지면서 밝아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 되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성도가 들어간 다음에 목사님께서 그 성도의 말이 떠올라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지었던 곡이 바로 337장의 곡입니다. 내 모든 시련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들로서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곡이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사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무거운 짐을 맡길 곳이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맡길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살다가 보니까 말 못할 눈물을 안고 혹시 살아가고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분은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부름을 계속 하고 계신 분은, 하시고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기를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모르신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맡기라는 겁니다. 너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기도할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이 기도면 돼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연약함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지금의 눈물이 찬양이 되게 하시며 지금의 시험이 영광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